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이사야에게 주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너에게 말한다. 창조자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세상에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반복한 구절들이 많아요. 너를 창조하시니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한다. 그 말은 뭐예요? 강조하는 구문이죠. 말을 한 번만 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고 반복해서 계속 말할 때는 강조 구문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내가, 창조주가 내가 너를 불렀고 내를 너 지명하여 불렀다. 이 주어가 뭐예요? 내가, 우리 창조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에요. 너가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것이고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 나를 강조하잖아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임을 확인하는 이번 주간이 꼭 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주중에 정식기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두 손 모으고 꼭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내 모든 억울한 사정과 힘든 일을 다 아시는 당신,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이시여 하고 불러보세요. 그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은 답을 다 얻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완전한 인생의 처방이 되고 우리 인생의 필요에 대한 답을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어떤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죠? 성경에 나왔잖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을,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이제 응답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왕국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왕이신 국가를 건설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지금 대통령 그건 가짜예요. 진짜 대통령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대통령이셔요. 그 지금 눈에 보이는 대통령에게 속으면 안 돼요. 뭐 대통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대통령 허수아비고 우리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대통령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걸 붙잡아야지 우리 대통령에게 시험 안 들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다. 그걸 다 가슴 붙잡으면요.
눈에 보이는 대통령에게 시험 안 들어요. 그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뭐 관심 없어요. 뭐 대통령이 반스바람으로 돌아다니더니 관심 없어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맞아요. 누가 뭐 잘못하고 잘할 수 있지요. 눈밖에 어긋날 수도 있지요. 우리 집에 누구냐? 예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야. 우리 자녀 예수님이 관리하고 다스려. 뭐 잘되고 못되고 내가 왜 판단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자정에 계시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뭐 잘하고 못하고 그냥 뭐 예수가 빠진 자리는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와요. 예수님 놓치는 날에 그냥 막 없던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와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늘 자정에 계시고 자정에 계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참 이 말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장 많이 보여준 그 동네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반대더라 이거요. 예수님이 소돔성에 그만큼 증거를 보였으면 소돔성이 지금까지 존재했을 거라.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2개 물고기 5, 5천 명 먹이고 남고 막 그렇게 증거와 기적을 많이 베푸는데도 하나님을 제일 의심하고 제일 대들고 안 믿는다 이거요.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증거도 못 보고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많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더라 이거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들이 뭡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죠? 23절에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게 뭐예요? 아까도 이 바리새적인 신앙, 공부해서 하나님 믿으려는 사람, 연구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지적인 그 욕구 충만에 빠진 사람, 바리새 신앙, 지적이지 않으면 신앙은 가짜야, 이제 이런 거예요. 지적이지 못하면은, 지적인 정리가 안 됐으면 너희는 신앙은 털렸어. 공부 못하는 놈은 하나님 안 믿을 자격이 없어. 공부 귀신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공부 귀신이 붙어 있어요.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 너희들이 믿은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게 바리새적인 신앙이에요. 지식 우상주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증거도 분석해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올라갔지? 왼발을 먼저 디뎠을까? 오른발을 먼저 쓸까? 속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수제비 듯이 딱 던지면 빠른 속도로 걸어가다 보면 돌도 쫙 갈 수 있듯이 인간이 걸음을 날 살리려고 뛰다 보면은 물도 마찰이해서 갈 수가 있을 거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역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12광절에 남았어. 어떻게 남았을까? 머리 터지는 거 연구한다고.
사실인데 답답하고 안 믿어지니까 이게 골치 아프고 표적과 기사를 아무리 봐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과학적으로 말이 될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성분이 변했을까? 사실일까 아닐까? 뭐 옛날 연구만 해놓은 거죠. 그게 가능할까? 두둔도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고민, 갈등, 연구. 아무리 연구해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 연구해도 결론이 안 나요. 어떻게 H2O로 됐을까? 물이 H2O가 알코올로 어떻게 변했을까? 그 화학적 성분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죽을 때까지 가도 예수님의 기사가 표적이 고민거리지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을 것이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노시즘 지식주의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극복해서 여러분은 믿음의 범주 안에 우리가 사고하고 또 판단 불가한 일은 덮고 넘어가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꼬치꼬치 파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우리 신앙은 그런 과학의 세계를 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믿음으로 세상에 우리는 성취해야 될 응답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많은 땅을 점령했지만은 또 해야 할 일을 남겨놓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잖아요. 성취해야 될 땅을 이제 남겨놓고 가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9절에도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동 각처로 보내면서 예수님이 미션을 그들에게 줍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을 보내주소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죠? 영적 현장에 이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양과 이리는 싸움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이리의 밥이 양이에요.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차이는 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육식 동물을 못 이겨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밥이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단이 싸움의 대상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인간은 사단의 밥이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감히 사탄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사단을 죽입니까? 뭐 결박시키면 뭐 묶어 놓는다고 사단이 묶입니까? 사단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마귀는 인간을 만만하고 떡주머니듯이 주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인간이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부여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이제 그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자나깨나 우리 예수님 붙잡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외에는 없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하고 이리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거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요. 인간은 육신을 가져서 사단의 정체를 볼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전투기가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기래요. 예,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는데 모의 전투에서 북한 전투기는 눈에 레이더에 나타나는 전투기래요. 우리나라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북한 전투기 100대하고 모의 전투로 싸웠는데 우리나라 전투기 한 대가 북한 전투기 100대를 다 이겼대요. 모의 전투에서.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장님이 어떻게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부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전투기가 500대가 된다 해도 스텔스 전투기 한 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걸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사단을 안 보여요. 우리 인간의 육으로 안 보여요. 어떻게 우리 마귀를 때려잡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아무리 떼거리로 마귀를 오늘 마귀 싸우자 해도 씩씩거려도 못 이겨요. 마귀는 싸움에 우리가 대상이 아니에요. 못 이겨요. 누가 이겨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겨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긴 그 이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 공로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피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히 어디 간땡이가 부풀어대지 마귀를 싸워 이긴다고요? 어떻게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우리는 육신에 갇혀있고 눈 뜨면 인간의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이깁니까? 못 이기지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못 이겨. 예수님 없이는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님 없이는 마귀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마귀의 그런 공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사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마귀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마귀는 인간과의 싸움이 식은 죽 먹게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마귀는 지멋대로 인간을 주무를 수 있어요. 세상 임금이요, 세상 왕이에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지 마음대로 하는 그 마귀도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마귀는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거 건들지 마. 예수님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보고 야 이건 내 것이고 내 소유고 내가 하는 일이니까 너 건들지 마. 마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지시를 하면은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근원 아래 마귀는 통제되는 거예요. 관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마귀 마음대로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피조물입니다. 마귀 지존자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마귀도 관리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다 한다. 그 말 국어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한 것만 마귀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건 내 것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니까 이거 건들지 마. 예수님이 한마디 딱 명령해 놓으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딸을 못 건들라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말씀에 무서워서 마귀는 순종해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마귀는 대항할 수 없어요. 왜요?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일부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예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는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습게 보는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체험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언약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서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제가 그 언약을 제가 가슴속에 붙잡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만 되신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의 특색이 그래요. 예수님을 깎아내려서 예수님을 사람화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 같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게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